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말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과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다. 예수님과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거, 같은 방향. 그거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거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식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방법으로 살아왔지만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에 하나님 방법으로 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방법으로 산 사람. 그렇게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말씀으로 산 사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수르의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어요. 여호야김 때 바벨론과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왔습니다. 자, 거기서 바벨론과 세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는 그 바벨론 땅에서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우상의 땅에서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에 10배나 나은 복을 줬다 그랬어요. 10배나 나은 복.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수와 그들보다 10배나 나은 복 주셨다. 여러분, 10배나 나은 복이라는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남과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남들보다 10배나 더한 복, 다시 말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들보다 2배, 3배 뛰어나기가 힘들어요. 아니, 2배, 3배 이상의 결과를 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최재천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에서 교수 생활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그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유키즈 온 더 블록 거기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하버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랬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나라 사람은 공부만 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잘하고 친교도 잘하고 악기 하나씩 다 다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라는 거예요.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할 줄 아는데 그들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까? 그 옆에서 유심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 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은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학생들은 미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미리미리 공부해두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닥치면 하잖아요.
평소에는 펑펑 놀다가 우리는 실컷 놀다가 나중에 닥치면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미리미리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천재들의 학습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아무리 미리미리 한다고 해도요,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날 수 없어요. 이거 결국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2배, 아니면 서너 배 정도로 잘할 수 있죠. 그러나 10배 정도로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면 그 천재 소년들, 천재 아이들 얘기 나오잖아요. 예전에 그 변흥준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뭐 천자문 다 외우고 뭐 수학 공식 다 외우고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자, 그런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근데 10수년 지난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천재를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남들보다 서너 배 뛰어난 그 아이들이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는요,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10배나 더한 복을 받았을까?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뭐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고 뭐 책 봐서 얻은 게 아닙니다. 자, 노력하면 2~3배 정도는 잘할 수 있죠. 그런데 10배로 뛰어나기 힘들어요. 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주셨죠. 다니엘과 3명의 친구에게.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능력을 줬을까? 자,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었을까? 한 줄로 딱 말하면 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10배나 더하는 능력 주신 것은 그 우상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땅에서 이 네 소년이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해주진 않아요.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살아봐라.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결단은 우리 몫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거나 또 부모들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교육률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률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런 세계 최고의 교육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후진국성 모습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엄청난 투자를 하죠.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해요. 부모들의 헌신은 놀라울 정도예요. 그렇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교육과 그렇게 많은 부모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자녀들은 이만큼 되지 못할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무엇이 우선하죠? 세상적인 방법,
그 다음에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상을 따라가는 방법, 이 세 가지 비슷한 말이지만 달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해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자녀들은 10배는커녕 2배, 3배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가? 말씀이 거짓말하는가? 이 말씀이 가짜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요, 세상 방법을 거부했어요. 어떤 불이익이나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과 결단이 10배 복을 받게 합니다. 다니엘 그 세 명의 친구는요, 하나님 방법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보자. 한번 살아보자, 이 땅에서. 그런 결단을,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때 혹시나 마음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다산에 있는 다산중앙교회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회자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공부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에게 들은 그대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제 감정이나 제 사심이 섞이지 않은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신방하셨을 때 얘기해요. 권사님 신방했을 때 이야기해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도 있구나 하는 얘기, 이런 분도. 권사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11조를 도둑질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럽니까? 아니면은 대가를 받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넘어가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럽니다. 근데 권사님은 아들이 11조를 도둑질했다고 아들을 경찰서에 데리고 갔어요.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하루 동안 유치장에 가둬달라고 했어요. 진짜입니다. 내 자식이 돈을 줬습니다. 얼마 누구 거 훔쳤습니까? 내가 아들과 함께 한 것을 구별해 놨는데 우리 아들이 이 돈을 훔쳐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 국가의 법으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권사님 하는 말이, 얘는 하나님 것을 훔쳤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하루 동안 유치장에 가둬두세요. 여러분, 권사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아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 엄하게 했을까요? 신앙이죠. 믿음이죠. 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들을 신앙 안에서 반듯하게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권사님은 압니다. 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아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싶었을까요? 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 이것이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목사님 앞에서 권사님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가르치고 싶었대요. 아들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를 미워했을까요? 엄마 원망했을까요? 아니지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어머니가 왜 자기에게 이렇게까지 그러시는지 그 어머니 마음을 이해했어요. 여러분, 목사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요, 그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의 자녀의 보호셨습니다. 신문을 가셨는데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자식을 반듯하게 키우고 싶었대요. 믿음으로 키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엄마가 세상에 있을까? 이런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만한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받기 원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뭔가를 우리가 해야지. 근데 권사님은 안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 이야기예요. 교인들 중에 보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보험하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들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같은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권사님에게 보험을 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보험을 같은 교회 교인이에요. 이런 보험이라는 게 누구에서 드는 거죠? 자기에서 드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금액의 보험을 들었는데 이분이 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약했어요. 근데 보험 해약을 하면요, 보통 우리가 뭡니까? 납입한 보험보다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고 받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막무가내로 내는 거예요. 권사님에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난 당신에게 속았다는 거야. 이 집사님이 권사님에게 나 당신에게 속았다는 거야. 속아서 이렇게 된 거야. 속아서. 근데 속은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녹취하고 다 사인하잖아요. 집사님이 권사님 너무나 괴롭히더래.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 집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면 끝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권사님이 며칠을 고민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했어요. 본인이 안 몰아내도 되는데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데 같은 교회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혹시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내가 교회를 나가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얼마를 보냈냐면은 4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 집사님이 4천만 원을 드렸어요. 권사님 대출을 받아서 집사님이 드렸어요. 목사님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집사님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1차로 2,500을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머지 돈을 주겠다고 각서까지 써줬어요. 근데 매주 보기만 하면은 나머지 1,500 언제 주냐고 자꾸 조른대요. 권사님 부자가 아니거든요. 혼자 살아요. 애 세 키우는 분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은 아무 말 안 하시고 한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같은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를 감수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신방 갔는데. 여러분,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지만은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듣기는 쉬워도 행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막상 살아보려고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게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다니엘이 쉬웠겠습니까? 세 친구가 쉬웠겠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사적으로 그 풀물에 던져지고 쉽지 않았어요. 그죠? 쉽지 않았지만 하는 방법대로 사니까, 아니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힘주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좋았다. 그분 대단하다. 권사님. 와, 대단하다. 그런 분도 있구나, 세상에. 그렇게 듣고 말면 내게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내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는 하시더라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 두 분 권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못 믿으면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우선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거부했죠. 우상의 제물, 그게 뭡니까? 당시 왕의 진미와 왕의 음식은요, 우상에 먼저 드려졌어요. 우상 앞에 먼저 드려지고, 그리고 왕이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유다에서 포로 잡혀온 많은 소년들 중에서 몇 명을 이렇게 골랐잖아요. 똑똑해 보이는 소년들을 골라가지고 3년간 훈련시 3년간 이름도 바꾸고 3년 훈련시켜가지고 바벨론에서 써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왕이 환관장의 아스브나스가 이 소년들에게 뭘 했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준 거예요. 이거 먹으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무슨 음식이에요? 먼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상 그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물론 고린도 전서에 먹어도 안 먹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양심에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내 마음에 거리낀다. 그럼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상의 땅에서 이 다니엘 세 명의 친구가 이거 우상의 제물이다. 우리는 먹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그걸 거부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왕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너네들 꼭 그래야 되느냐?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먹어, 대충. 하나님도 너희만 아실 거야. 내가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거 알거든? 그냥 먹어, 그냥. 근데 친구들이 뭐야?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데 환관장은 목숨이 위태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채식을 주세요. 그런데 열흘 동안만 줘보세요. 그래서 저들에게 비유해 보세요. 우리는 채식만 먹을 테니까는 그 왕의 산의 짐이 먹는 사람들 비유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실지를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 어떻게 하실지를 믿은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었으니까 하지.
이거 두려운 겁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면 결단 못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기적을 줬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흘 후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을 많이 먹고 기름 끼는 음식을 먹게 되면요, 그 단백질로 인해서 근육이 건강해지고 살이 찌잖아요. 그건 상식이잖아. 그런데 이들이 10일 동안 채식만 했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먹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먹어야 돼.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근데 이들이 10일 동안 풀뿌리 먹었어요. 아니, 10일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3년도 훈련했으니까. 어쩌면 3년 동안 먹었을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얼굴에 기름기가 쫙 흐르는 거야. 광대뼈가 나오고 막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고기 먹은 애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야. 뭐야?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서에 많이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명이 지금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또 하나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이들의 지혜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였어요. 자, 17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아마 원서 가져왔나 보죠. 원서? 바벨론 원서니까. 여러분, 다니엘 세 명의 친구는요, 유대어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모국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서적은 뭡니까? 바벨론어잖아요, 바벨론.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래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혜를 주었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의 말씀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술객과 박사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10배 숫자적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누구도 이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소년들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왜? 10배나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갖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여리고성 전투, 여호사밧이 그 세 나라 쳐들어왔을 때, 또 아사 왕 때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는 방법대로 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다 알죠. 성경 통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 아들이 잘 됐어요. 여러분, 잘 됐으니까 이야기하지. 정말 신앙으로 반듯하게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권사님이 아주 반듯하세요. 신앙에 절대 양보가 없어요. 남편이 32이나 33살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집을 나갔어요. 아직까지 안 온답니다. 혼자 사셨는데 혼자 살면서 두 아이를 키웠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거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아이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고 두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서 아들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딸은 목사 사모가 되었어요.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어떤 능력으로 사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하나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는 방법대로 사는 것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그렇게 한다고 되냐?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하려고 해요? 힘 가지려고 해요. 그 다음에 돈 가지려고 해요. 그 다음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삶의 주인 되려고 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인은 나야.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산다는 것이 본인에게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겠냐 이거야. 이게 설득력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나도 그런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그거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르치잖아요. 고난 주시잖아요. 고난 주시잖아요. 뜻대로 안 되게 하세요. 뜻대로 안 되게 하세요. 가는 길 막으세요. 못 가게 하세요. 그러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아십니까? 느끼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고난 왜 주시는지, 뜻대로 왜 안 되게 하시는지, 길 왜 막으시는지 아세요? 그거 가르치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누구도 본 적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그러나 정말 목회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세요. 정말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어요, 저도요. 저도 지금요,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이거 배울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만 맞으면 주세요. 조건만 맞으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합당한 자에게 이걸 주시기를 절대 싫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합당한 자에게 주십니다. 이 능력을 받아도 될 만한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10배, 30배, 60배, 100배를 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살자. 한번 살아보자. 내 방법 버리고 내 식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시련을 견뎌내야 돼요. 시련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시험이 있죠. 유혹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이거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 살아봐야지. 근데 살아보려 딱 하면 벌써 시련이 와. 시험이 와. 그거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요. 세 번째,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돈 벌어온 이유가 뭡니까? 자식 새끼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절절히 느끼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부모에게 자녀 맡겼으니까. 여러분의 거 아닌 거 아시죠? 자녀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 받았으니까, 선물 맡았으니까, 이제는 선물이 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위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권사님처럼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타협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해야 돼, 이게. 머리 금으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확실히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기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째,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여기에 목숨을 걸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 무슨 원하신지 그게 예배잖아요. 주일 성수. 두 번째, 말씀을 읽자. 왜? 말씀이 하나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은 내 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하나님 방법이 써 있잖아요. 세 번째,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아무 어디 없냐 하지 말고 기도하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죠. 기도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 붙들고 이 세 가지, 주일 성수, 말씀 읽기, 그 다음에 기도하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부모가 먼저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살기 힘들죠. 그러나 결단하고 한번 살아보자. 아유,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멱살한 것이 아니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야.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가 10배의 복을 받는 또 여러분이 10배의 복을 받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이 우상의 땅 바벨론 땅에서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 그대로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하나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안 됩니다. 먼저 우리 부모가 하나님 방법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서 자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고 아까 음란한 세대입니다. 점점 세상을 악해져 갈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여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권사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이 결단대로 살아갈 때 시련도 유혹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케 해주셔서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